이번 시간에는 성령의 은사가 자신에게 나타나는 과정, 단계에 대해서 말씀을 전합니다. 성령 은사를 받으려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후 은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성령의 은사를 받고 나타내려면 성령으로 세례를 받는 것은 필수입니다. 성령 은사를 사모하면 반드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그럼 성령 은사는 어떻게 나타나느냐? 첫째, 은사에 대한 지식을 습득하는 단계가 있습니다. 예수를 믿고 교회에 들어오면 은사가 있는 성도들이 정경스럽게 보입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막연하게 알던 성령 은사가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면 말씀이 깨달아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하는 가운데 은사의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 은사 받기를 사모하게 됩니다. 성령 은사는 선물로 주시는 것이지만 한편으로는 사모하는 영혼에게 성령 은사를 주십니다. 보편적으로 성령 은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성령께서 임하시어 은사를 받고 싶으면 사모함을 주십니다. 은사를 받기 사모한다는 것은 성령께서 은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를 합니다. 은사에 대한 서적도 사서 읽습니다. 성령의 은사 집회도 참석합니다. 그러다가 은사가 열립니다. 은사가 열리면 성령께서 상황을 만들어 가십니다. 상황이란 은사를 사용할 수 있는 상황을 말합니다. 즉 신은사를 사용하여 담담을 기르도록 환자를 만나게 합니다. 그래서 안수기도하라는 감동을 주셔서 순종하고 안수하면 즉각적으로 치유가 일어나기도 합니다. 우리 교회는 가끔 예언사역 집중훈련을 합니다. 광고를 하면 전화를 합니다. 예언사 훈련에서 받을 수 있느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제가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예언은 훈련에서 받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미 와 있는 예언사를 터뜨려서 입술을 열게 해서 말을 하게 해서 예언할 수 있도록 할 수 있습니다. 지금 전화하신 분은 예언사를 받고 싶습니까? 그럼 100이면 100 모두 예언하고 싶습니다 하고 대답을 합니다. 저는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럼 예언하고 싶은 마음은 누가 준 것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야 성령께서 주신 마음이지요. 성령께서 마음을 주셨다는 것은 예언은사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지체 말고 오셔서 예언에 대한 이론을 듣고 개인과 조별로 훈련하여 보세요. 그러면 입이 터져서 말이 나와서 예언을 할 수 있게 됩니다. 성령은 우리에게 사모하는 마음을 주시고 계속 사모하며 훈련할 때 은사가 나타나게 합니다. 두 번째는 은사 받기를 사모하는 마음의 단계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모하게 됩니다. 이 사모함은 성령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우리가 무엇을 욕망하고 있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물질을 욕망하는 자는 인생에 돈이 드러납니다. 쾌락을 추구하는 이는 삶의 구석구석에서 쾌락이 묻어납니다. 그저 그렇게 살다가 가는 가벼운 인생을 바라는 사람은 삶의 깊이를 다다를 수가 없습니다. 만약 우리에게 욕망이 없다면 모든 생명체를 생존할 수도 없고 문화를 발전시킬 수도 없습니다. 먹고 건강하고 자식을 낳고 편리해지려는 욕망이 있습니다. 안락한 가정을 꾸리기 위한 집을 욕망하고 좋은 차를 갖기 원하기 때문에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이 욕망의 내용을 무엇으로 채울 것인가에 달려 있습니다. 욕망에 예수님을 채우고 성령의 은사를 욕망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어 성령의 사람이 된 우리들은 성령이 주시는 은사를 바라고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께서 주시는 은사를 간절히 원하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아, 신령한 것에 대해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기를 원하노니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려면 성령의 은사를 알고 체험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는 우리 신앙의 생기를 불어넣어주며 성령의 은사는 우리가 죄악으로 가득 찬 세상을 능히 이기고 승리하고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신앙이 너무 은사 중심으로 흘러서는 말씀도 사회적 실천이나 실천감도 없이 우리 신비한 은사만을 체험을 추구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왜곡하는 것입니다. 반대로 성령의 은사와 신비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들의 작은 이성으로 간단히 무시해버리거나 평가해버리는 것도 성령의 은사를 모독하는 죄입니다. 성령보다 우리 이성이 더 우위에 있습니까? 우리의 이성과 지식이 성령의 은사를 평가하고 판단할 정도로 완벽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를 믿으면서 성령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선물, 은사를 기쁨과 감사함으로 잘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의 은사를 존중하고 사모하고 욕망하시기를 바라며 그러면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은사, 선물을 주실 것입니다. 성령 은사를 받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은혜를 깊이 사모하십시오.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믿으세요. 말씀 따라 기도한 것을 받은 줄로 믿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묵상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주신 내 모습대로 주인을 모십시오. 안수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가 전달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구하십시오. 하나님은 우리들이 성령의 사람이라는 걸 잊지 않기를 바랍니다. 성령이 주시는 선물을 통해 이 험한 세상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성령 은사를 기대하고 사모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성령 안에서 온몸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은사는 우리 모두의 덕을 세우게 합니다. 성령 은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내게 가장 필요한 모양으로 주십니다. 우리 모두 성령의 은사를 통해 진정한 신앙에 이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은사를 받기에 노력하며 순종하는 단계입니다. 우리에게 은사가 나타나건 나타나지 않건 상관없이 성령의 나타나심이 있든 없든 상관없이 성령에서 명령하신 것들을 가르치고 치유하고 위로하고 권면하며 전도하는 것은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난 은사가 안 나타나니까 난 안 해도 돼. 아니에요. 누구나 다 성경에 있는 모든 말씀들을 지켜 행해야 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성령 인도받아서 예수 이름으로 봉사할 의무가 있습니다. 이 닭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신실함이시고 순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은사가 신실하게 시작되는 것입니다. 내게 은사가 나타나건 나타나지 않건 상관없이 주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켜 행하는 신실함이 있어야 됩니다. 믿음이 있어야 됩니다. 제가 전도했을 때 저 사람 예수 믿고 안 믿고는 그 사람 책임입니다. 그 사람이 복음을 받아들이건 안 받아들이건 그 사람 책임입니다. 안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은 내 잘못이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가 무엇인가 하면 내가 전도하지 않아서 예수를 증거하지 않아서 그 사람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못했다면 그것은 내 잘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환자가 있으면 기도합시다. 그럼 치유하시는 분은 누구세요? 내가 아니시고 성령 하나님이시잖아요. 치유가 되든 안 되든 그것은 하나님께 달려있습니다. 내가 기도해서 안 나왔다. 그건 내 잘못이 아니에요. 문제는 내가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에 치유할 기회를 상실했다. 이것이 내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하고 있는 말을 내가 성실하게 신실하게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로 은사를 훈련하는 단계입니다. 성령의 주권으로 은사가 서서히 나타나는 단계가 있습니다. 성령이 이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내가 주의 명령을 따라 신실하게 복음을 전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갑자기 저 사람이 지나간 아픔이라든가 지나간 일들, 이름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자꾸 떠오르면 지식의 말씀 은사가 부어지는 것입니다. 이 상황에서 내가 적당한 위로와 권면을 해야 되는데 어떤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특별한 생각을 부어줘서 이 사람에게 주어진 어떤 감동이나 생각을 따라서 권면하고 위로했더니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엎어지며 큰 위로와 안위함을 받았다고 합시다. 이럴 때 뭐가 나타난 것입니까? 지혜 말씀 은사가 나타난 겁니다. 이처럼 신실함을 가지고 임무를 성실하게 수행하다 보면 두 번째 단계로 성령의 나타남이 있습니다. 이때 중요한 핵심이 무엇인가 하면 순종입니다. 은사가 서서히 나타나기 시작할 때, 기름 부음이 나타날 때 그것에 어떤 기름인지 내가 순종하는 자세가 중요합니다. 순종할 때 성령의 나타남이 점점점 확대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순종이 필수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은사는 꼭 교회에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직장 생활할 때도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사업을 할 때도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은사는 넓은 삶의 질을 높여주기 위해서 주신 것입니다. 제가 시외에서 목회를 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젊은 부부를 전도하여 우리 예수를 믿고 우리 교회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신방을 가다가 부부의 큰아들이 배가 아파서 어쩔 줄 모르고 고통하고 있었습니다. 아이의 어머니가 하는 말이 신방 끝나고 병원에 가자는 겁니다. 그때 성령께서 안수해 주어라 하는 감동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신방 끝나고 병원 갈 필요 없이 내가 안수하면 깨끗하게 치유됩니다. 그리고 아이를 오라고 해서 안수를 했습니다. 안수를 마치고 1분도 지나지 않아서 화장실에 뛰어들어가 대변을 보는 것입니다. 대변을 보고 나오더니 이제 배가 아프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이 엄마가 박수를 치면서 하는 말이 역시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목사님 감사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내가 성령이 감동하는데 안수기도 하지 않고 나중에 신방 끝난 에 병원에 가라고 하면 이런 일이 생겼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에게 믿음이 없다고 3년간 더 훈련받도록 하십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는 즉각 순종을 하면 성령께서 믿음을 보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해결하십니다. 절대 내가 한다고 생각하면 은사는 발전시키고 믿음이 자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나는 못하지만 내 안에 계신 성령이 하십니다. 순종하는 믿음을 보시고 하십니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의 나타남이 더 나타납니다. 저는 순종할 때 성령께서 강하게 나타내 주시고 저의 믿음이 성장하도록 훈련하셨습니다.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걸 믿게 하셨습니다. 성령이 감동할 때 순종하면 기적을 체험하면서 믿음이 점점 커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인도에 순종합시다. 5번째는 은사에 대한 이론을 정립하는 단계. 우리는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은사를 사용하되 바르게 사용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론을 알고 바르게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분별의 기준은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은사를 사용하되 하나님 말씀 안에서 사용해야 됩니다. 특별히 은사는 바른 분별이 필요합니다. 마귀 귀신도 은사를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무당들이 은사가 있기 때문에 무당짓을 하는 것입니다. 은사에 대해서 알아야 할 것이 많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사용하기 그렇게 쉽고 단순하지 않습니다. 많은 분들이 저에게 문의를 합니다. 성령 은사를 어떻게 받으며 어떻게 사용해야 될지 잘 모르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성령 은사를 받고 사용하는 것이 그리 쉬운 것이 아니라고 말입니다. 받은 은사를 발전시켜야 됩니다. 발전시키기 위해서 은사에 대한 바른 이론도 알아야 실수가 없습니다. 은사를 어떻게 깊고 바르게 발전시키는 훈련도 받아야 됩니다. 때에 따라 성령의 인도도 감지할 수 있는 가 있어야 됩니다. 요즘 자칭 은사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른 이론과 사용법 몰라 은사를 무분별하게 사용함으로써 은사 사역이 흐려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우리는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나타나서 바른 은사를 사용해야 됩니다. 6번째 은사를 사역에 사용하는 단계입니다. 은사가 나타나는데 특별한 사람에게 특정한 은사가 자주 나타납니다. 자주 나타나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사역을 맡기시는가 보다고 분별하는 단계입니다. 우리 모두에게 모든 은사가 나타날 수가 있어. 그러나 어떤 특정한 은사가 자주 어떤 이에게 나타납니다. 더 깊고 더 높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그 사역을 지금 맡기시는 것보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어떤 얘기는 예언이 자주 나타나고 어떤 얘기는 가르침이 잘 되고 어떤 이는 안사역 치료 사역을 잘 때 치료가 잘 되고 하나님께서 가르치는 사역을 맡기고 있다 보다 이를 맡겨보는 겁니다. 어떤 은사가 내게 자주 나타날 때 깊고 넓게 나타나고 정확하게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사역을 맡기시는 것 같습니다. 그럴 때는 절대로 기억해야 될 것이 지체됨으로 나가야 됩니다. 교회의 지체라는 겁니다. 교회의 지체로서의 은사를 사용해야 된다는 건 자기 것이 아니고 교회를 살리기 위해서 주신 것이니까 그것을 가지고 내가 자랑을 한다든가 내가 그걸 가지고 개그감처럼 여긴다면 절대 안 됩니다. 7번째 은사가 정착 직임화되는 단계요. 교회가 그 사역을 나타내보고 직분자로 임명하는 단계입니다. 이때의 핵심은 겸손입니다. 직분이 맡겨졌습니다. 예언이 빈번하게 깊게 높게 정확하게 주어지면 교회가 나를 분별하는 해서 예언자 사역자로 세워졌을 때 겸손함이 필수입니다. 모두가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는 기여심을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꼭 함께 말하기를 덕을 세우기 위해서 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은사를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우리 겸손하게 하나님이 주신 선물들을 교회의 성장과 자기 성장을 위해서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유익하셨다면 구독, 좋아요를 부탁합니다. 제가 설교하여 동영상을 제작 유튜브에 올려 필요한 분들에게 전파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